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일 수요일 저희들 기도회, 매일 기도회와 수요예배 함께 병행해서 저희들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6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승리하는 생활. 자, 오늘 본절의 15절에 보니까는 제7일 새벽에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새벽에는 문자적으로 새벽이 밝았을 때 혹은 새벽이 되자마자 이 뜻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엿새 동안과는 달리 이와 같이 새벽 일찍이 일어난 것은 그 당시 여리고성을 멸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7번 도는 시간 그리고 전투를 하기 위한 시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규모로 보아서는 성 주위를 7번 돌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 정도는 걸렸다는 그런 예측이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이라는 그 규모가 정말 한 번 돌려고 그러면은 한 30분 걸렸겠다. 7번이 3시간 걸렸으니까 그죠? 5, 7, 35 한 50분? 걸렸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40분, 50분 걸렸겠구나. 제법 제법 성의 규모가 컸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제가 규모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법으로 문자적으로 여전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이 뜻이죠. 저 엿새 동안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말하는 것. 엿새 동안에도 똑같이 7번 돌았던 것 같이 그렇게 도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어리석은 것 같이 좀
우매한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갑자기 성으로 진격을 해갖고 전쟁을 치러야지. 여리고 성 주변을 그렇게 계속 돌면서 이 방법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 현대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래서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취한다라고 지금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 성과 물건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치다는 그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을 하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치다는 것은 저주하다, 멸절시키다, 넘겨주다라는 뜻으로 21절에 이 칼날로 멸하니라 하반절에 그 멸한다는 뜻하고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멸하라는 거예요. 이 성과 물건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것은 다 멸하여서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과 같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 성을 함락을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 그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되돌려 받거나 이것을 팔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물거래에서도 팔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바쳐진 대상물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파멸되고 진멸해라는 그 뜻을 지금 내포합니다. 한편 이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이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곳의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 치르고 어느 정도 전리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좀 남겨놓고 가축들은 좀 살려서 우리가 식량에도 보급을 할 수 있고 식량으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21절에 보니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가축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 그 같은 이유는 여리고가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으로 함락시킨 가나안 족속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생물이라는 건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다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라.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땅, 그 다음에 이제 또 진격하고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첫 시발점이 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그 이후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증표로 삼고자 한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사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은 멸절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대가를 그리고 약조했던 것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나와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은 다 살려주셔요 하고 라합이 그들에게 언약의 조건으로 내밀었던 것이 2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생라합과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은 다 거기에서 숨겨준 그 보상으로 목숨을 살려준 거죠. 그리고 18절에 바친 물건, 바친 어느 것이든지 다 바침이 되어 자 멸할 것이라는 것을 바치다는 뜻은 그것은 뭐냐? 멸할 것이라도 어느 거 하나도 숟가락 하나라도 취하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다 저주를 받게 돼서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뭐냐? 그 당시 아간의 범죄로 현실화되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다 패하고 마는 것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7장에 보면.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가 숨겨둔 검둥이와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집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이 진멸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또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 아간이라는 자기 좋은 귀한 물품들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전폭적으로 정말 진멸하리라고 예측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로 아이성에 반대적인 그러한 전복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패배당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원인을 추적해서 저 동기가 뭐냐, 왜 하나님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이성도 그것보다 여리고성보다 좀 작은 성이었어요. 그럼 분명히 그 다음 거는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 습격을 받고 그것을 공격받으니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진멸하라는 물품을 숨겨놓고 자기 것으로 했던 그 아간의 그 욕심과 탐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탈취한 숨겨둔 물품은 전리품 다 내놔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생물 마찬가지 여리고성을 진멸한 것처럼 그 아간의 가족들도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냐. 우리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네가 욕심 부려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장애가 되고 박혀버렸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이제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있다는. 그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그리고는 죽이고 난 뒤에 진노를 그치시면서 그러므로 그곳 이름 오늘날까지 뭐냐? 아골골짜기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심을 부려 전리품 그 일부를 다 중요한 거 숨겨놓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도 뭔가를 하면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소지하고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아간의 그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온 가족이 진멸당하고 사람들에게 돌로 그냥 그 돌무더기를 맞고 피투성이 돼서 죽게 되고 그게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무더기를 쫙 쌓아놓고 그 지역을 아골골짜기다. 괴로운 골짜기다.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 언약 공동체의 삶을 파기한 후에 개인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라고 명명히 그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그 중에서 은과 금과 동철 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그것을 놔두라는 것. 성 안의 모든 물건은 다 소각됐으나 그 정결되어 금, 은, 불로서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지 못하고 모두 여호와의 곳간을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기 뭐 여호와 곳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호와의 성막을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곳간에 비축된 이 금속들은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 당시에 다른 금속들과 함께 성전 건축에 쓰였을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마침내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본절에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매연히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자, 여리고성은 어떤 내부의 분열이나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저절로 아래쪽으로 무너졌다는. 이거는 고고하고의 발굴에 의하면 BC 1500년, 1400년경에 그 당시 여리고성이 파괴된 흔적이 있었던 것을 고고학자들도 발견하면서 희한하다. 그것이 저절로 싹 무너져 내릴 것이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한 성의 파괴 원인은 사람들이 분분하기는 무슨 소리냐. 지진이 일어나서 그랬다. 그 다음에 천둥이 일어나서 재해 때문에 파괴가 된 것이 진동으로 인한 것이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권능의 성의 무너짐이 이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권능에 의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많은 후손들에게 증거로 삼아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의 그 권능의 있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그렇게 저절로 약해서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어디냐? 1절에 있다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략을 실행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정된 시각이 점점 다가오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그래서 다 멸하되 아주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동물, 가축까지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자, 그런데 여리고에 극렬한 제약이 있다라는 것.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실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세상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다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과학 문명이라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코드숨치고 빈정거리고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같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결국 멸망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성의 무너짐의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습니다.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도 있습니다. 저 경기를 하다 보면 무승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2대1로 축구 게임 같은 걸 보면 무승부로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그 승부차기도 하지만 무승부로 뭐냐 1대1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에는요 무승부라는 게 없어요. 이기냐 지느냐 둘 중에 가늠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치르게 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무승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자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양보하더라도요 인생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된다.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를 한번 보십시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어떤 각성과 승리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지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된다.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승리를 위해서 낮에 점심에 밥 먹고 천천히 나갔다 늦어막하게 나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의 명령 그 준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벽기도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다행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침 부지런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부지런함을 떨어야 돼요. 게을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부지런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성경 그래서 잠언 18장 9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요. 망해먹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형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1절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고 하는 나라 일을 할 때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열심을 품고 열정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라는 거 그렇게 권고하는 거죠. 이같이 우리가 게으름과 이 낙태는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썩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갈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해나가는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은 보시죠. 아침부터 깨어서 부지런을 떨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가 동천에 떴는데 때때서 늦게 일어나고 늦잠 부리고 이런 분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24시간의 그 부분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열심히 품고 부지런하게 자꾸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비범한 사람하고 머리가 지능이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게으르면은 자신의 임무와 책임 그리고 일과들을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타고나면 뭐합니까? 천재면 뭐합니까? 게으르면 정말 머리가 조금 둔하고 부지런한 사람보다 정말 못 미칠 것,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은요. 술수에 능한 삶이 아니에요. 이 머리가 제일 빠른 사람들은 술수에 능하잖아요. 얼마나 꾀를 많이 부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이게 비범한지 몰라요. 그런다 땀을 투자하는 성실한 삶의 사람한테 비교했다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이게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한 생활을 영위할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여리고 싸움에서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뭐 전략, 전술, 병법 이런 것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가 그렇다고 전열이 잘 정비되어서 이 사람들이 무장되어 있는 그런 전술에 그런 용병이었습니까? 훈련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스꽝스러운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걸 잘 믿고 그걸 순종했기 때문 그런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들 죄의 종들의 특징은 불순종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의 생각에 빠지고 간주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얄팍한 지식으로 그러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의 그 죄의 종의 그 사람들의 불순종의 그 여정과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너에게 준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하나님 말씀의 그 본을 이제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니네들이 해방됐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됐다? 의의 종이 되었노라. 로마서 16장 16, 17, 18절에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반은 믿고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이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 그 부분의 함락에 대한 거 우리가 굉장히 이게 동화 속에 나오는 애기들 동화 속에 나오는 좀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옛날에는 이성이 발달하고 제 지적인 그런 것들이 충만했을 때는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게 어디서 그런 옛날 얘기 꺼주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대로 정말 의뢰하고 그렇고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정말 순복시키는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참 승리를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믿어야 돼요. 지금은 어리석고 다른 아주 출중한 사람들의 세상에 출중한 사람들에 비하면 걔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저 사람들이 그냥 좀 못나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이끌 결과를 보면 아시죠. 나중에 아웃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인생의 여정에 지 머리 깨쓰고 자기 절수를 쓰고 자기 계획을 앞장세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 사람 왜 자기가 그 공직을 쌓아놓고 나중에는요 볼품없이 되더래요. 그러나 미련하지만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땀 흘려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뭔가? 성결한 생활을 해. 성결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중에 있는 것을 모두 멸하였어. 왜? 이방인들이 사모했던 우상에 젖어있던 그들의 습성과 여러 가지 문화의 정서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된 것들을 다 진멸 불태워 아예 흔적도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조차도 아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놓으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나 타락상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그거를 방지하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지 정말 내노라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도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짓을 다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거 있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청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것을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린애와 같이 순수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허물 없는 험과 점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결한 생활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 뭔가 얼룩이 들고 타협이 들어오고 불순종 그런 어떤 그러한 점이 허점이 들어있다면 승리는 자꾸 지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불의와 그리고 교회에 부정한 것이나 그리고 사회의 불법 이거 우리가 또 방관함에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7절에 17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순전하다는 것, 피어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이 부정하고 합당치 못한 것은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가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태도로 여리고와의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활 영역에서도 이 승리를 위해서 생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바꾸고 불순종하고 뭔가 티를 내고 정말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은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제약된 속에서 늘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세상도 좋아했다 이것도 좋아했다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결한 생활을 지켜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빅토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70장 찬양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